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그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 골로새 교회에,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옥중에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방문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면 해결책이겠죠.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도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오늘의 그 골로새서인데, 이 주된 내용은 그래요. 그 교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그 이상한 영향력들,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그 위험스러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단의 문제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이 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 골로새서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것들이 이단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1세기였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단들이 향하는 그 특징들을 좀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성, 신 대신 그 그리스도의 그거를 부인해요, 이단들이. 그리고 신적인 계시보다는 인간들의 어떤 철학적인 면들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장 11절이라든지 3장을 통해 가지고 천사를 막 이렇게 숭배하게 하고, 유대교의 율법이라든지 랍비의 전통이라든지 그런 규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관습이나 또 전해 내려왔던 어떤 율법 같은 거, 하나님부터 온 그 십계명의 그 율법이 아닌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다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단, 다른 어떤 종교들에서 행해지는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교회 내에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1세기에 있었던 이 일이 좀 현재 우리랑은 좀 상황이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또 이렇게 올바른 양육, 이런 것들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대적인 것을, 사실 골로새서를 쓸 때 그 당시의 어떤 상황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로마라는 그 대제국을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워낙에 큰 그 제국이니까 그 로마 제국을 한번 살펴보면, 인더스 강에서부터 대서양에 이르는 이집트라든지 그 지중해, 이 모든 연안, 이 여기를 모두 다 다스렸던 그 아주 강력한, 막강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또 그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재빠른 어떤 군대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재빠른 어떤 이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는 그 직선 도로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어떤 직선 도로망을 구축하고 여러 도시들 간의 어떤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군사로, 그런
도로망을 엮어놓은 그 군사로를 잘 정비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안전성을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왕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과 또 다양한 그 문화들이 상호 이동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는 와중에 혼합이라는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사실 그 큰 대국일수록 그렇게 뭔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거미줄과 같은 이런 도로망들을 만들어내요. 진짜 엄청난 그 길들을.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의 시작 자체는요, 미국이 군사 어떤 무기 같은 거예요. 군사들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교류하던 거예요. 이쪽 부대에서 저쪽 부대로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특별한 그 망을 형성한 거예요. 그게 웹이에요. 웹. 그것을 어느 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터넷이 생긴 거예요. 이제 참 그 로마 시대를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뭐 상권이나 문화나 뭐 각종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짬뽕이 되고 교류가 돼요. 지금의 형제의 어떤 인터넷 문화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한 문화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뭐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분명한 것은 바로 문화의 교류를 통한 이 혼합 문화예요. 혼합 문화. 모든 것들이 편리하게 되고 안전하고 많은 그 이제 편리한 여행들이 보장이 되고 나니까 철학자라든지 상인이라든지 노예들, 군인들, 모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자기가 이쪽에서 조금 들었던 거, 그런 철학 사상 같은 것들을 이쪽에도 옮기고, 관습을 또 이쪽에 가져가지고 또 퍼뜨리고, 뭐 종교들, 뭐 이상한 종교까지 모든 걸 다 전파시키면서 혼합주의가 만들어져요. 특별히 종교, 문화 이거에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헬레니즘과 같은 이런 헬레니즘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혼합해서 혼합, 복잡한 이런 문화가 점점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체계 안에서 이렇게 녹여버리는 그 혼합 종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 다 요소를 삼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도 그러한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고, 실제로 골로새 교회도 그것을 당하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문화적인 영향에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늘에나 땅에나 온통 온 천지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바울이 본 거예요. 그때 그 헬레니즘이나 여러 가지 혼합 그런 것들이 만연할 때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많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처럼 너무 이제 교류들이 막 심하게 되고 있어서 이게 좋은 거죠. 문화의 발전이나.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단의 물결에 휩싸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의미가 꼭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그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왜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이것도 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꽤 됐어요. 지금 몇 달 정도 몇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이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모르고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특별히 요 사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시카고 땅에 골로새 교회와 같은 어떤 그 영향을 미쳤던 그 이단의 세력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시카고 땅에 많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 어른들을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 이런 건 아니고요. 그저 그냥 그분들하고의 어떤 대화, 또 어떤 만남, 또 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조금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요즘 하여튼 이단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상당수의 이민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이민교인들, 특별히 이제 오래 교회 생활 하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조금 이단에 많이 빠져 있는 것들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은 전혀 그것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한 예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누가 와서 여기 집회를 하는데요. 저 이제 거기 가려고요. 자랑하려고.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집회도 가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들으니 이단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분은 그게 모임이 좋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권면을 받은 가자고. 이렇게 좋으니까. 문화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가기 전에 꼭 담임 목사님하고 먼저 상의하세요. 외부의 활동들은 특별히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 거기는 안 갔습니다. 안 갔지만 아무튼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민사회에도 지금 현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골로새 교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롤링메도 한인교회 최소한 이번 달만큼은, 이제 9월이잖아요. 이번 달만큼은 그냥 교계를 향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는 이단 경계의 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용의주도하게 세상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영적 흐름 또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후에 이단을 경계하고 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조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또 이단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하고,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연구할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도 이제는 때가 때인지라 경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분이 계세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매주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함께 어울리고 해요. 미혹의 영에 이렇게 속아서 말이에요. 그런 문화 안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어둠은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렇게 간절히 빛을 추구할 때만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의 부재가 그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단 사상은 말이에요. 되도록 알지도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것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우리가 이단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될 때 있잖아요. 이단하고의 어떤 교제가 생겨가 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사랑이라는 거를 갖고 품어야 되고, 뭐 사랑 이것도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요.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렇게 딱 하는 어떤 단호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아시마트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찬양인도 하고 막 이럴 때예요. 거기에 이단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보기도 좋고 너무 막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서 내가 찬양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핸드아웃하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잠깐 한 2, 3분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다른 복음, 나의 복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 드렸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도 미국의 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는 얘기했어요. 최소한 제가 하고 있을 때는 이걸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시간을 하세요. 저하고 겹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 선을 그으면서 아시잖아요. 내가 왜 그 얘기를 당신에게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본인들도 제가 정중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시간을 피해서 안 하더라고요. 꼭 이것이 또 옳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가짐만큼은 단호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워낙에 약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이단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러기에 우선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단은. 아무튼 근데 우리가 좀 요거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단과 타 종교. 종교, 이게 다른 종교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에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단은 돌이키기 진짜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타종교는요, 어쩌면은 타종교는 어떤 교리적인 얘기를 떠나가지고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그런 만민교회, 이런 이재로 이런 분들에게 이게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어쩌면은요,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만 우리의 어떤 생활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는 그들을 변하기에는 참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책해봐요. 왜냐하면 그들 보면은요, 진짜예요. 온 전 재산부터 자기 온 몸을 불살라서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이게 의의 병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몸을 우리는 늘 살이잖아요. 또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단과 타종교라는 좀 구분이 우리에게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들은 그저 타종교라고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천지, 통일교, 이런 몰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단이라는 특별한 어떤 캐터고리 안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겉으로 표방하지만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사입이고 정통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 통일교, 교회란 말 쓰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통일교는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이름도 되게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 이단을 규정하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생각이거나 어떤 조그만 그룹들의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기독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 교단 각 교단에 있는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단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연구를 합니다. 그들의 어떤 교리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쫙 연구를 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그 했던 거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그럼 그 규정을 내린 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거 안 했어, 뭐 기분이 안 좋아, 뭐 싸웠어, 뭐 다퉜어, 불편해, 이런 걸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면부터 성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연구 끝에 결정을 내려요. 뭐 제가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뭘 아니게 뭐가 있다고, 그죠? 그러나 기독교 교단 이단 연구소에서의 그 결정은 저는요 존중합니다. 그들의 뜻을 저는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아는 거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잠깐 들어서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잠깐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설교라든지 그들의 그 교리라든지 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것이 이단이다 아니다를 저는 판단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할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당장은 안 그래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죠. 아무튼 이단들 이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골로새 교회처럼 이단들은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 이후라도 하여튼 쭉 그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자 보면 만든 사람이 있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만들기만 하면은 없어지겠죠. 근데 추정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어떤 만든 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단들은 허무맹랑한 것들을 꿈꾸고 또 그 꿈들을 허무맹랑한 그 꿈을 계시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흔한 말로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직통계시. 직통계시라는 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지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자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그런 어떤 그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직통계시는 성경의 진리와 좀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그런 것들을 이단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직통계시를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우선돼요. 이게 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부정되면서 성경이 부정되면서 개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어쩌보면요 허무맹랑한 그 생각들이 성경보다 앞서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또 막 그런 중요성 이래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제 종국에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인본적인 어떤 모임들,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 주장들이 우선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 전통을 내세웠다든지 뭐 율법적인 이런 부분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내세우듯이 자꾸의 현재의 이 이단들도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무시하고 그걸 위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의지나 뜻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요, 그 이단들의 인생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something or somebody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금 제가 이 시카고 교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 교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한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그것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한국으로부터 와요. 이 이단의 어떤 그 특성들이, 그리고 그 물결들이, 그 영향들이 뭘로 오냐면요. 기도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기도, 정말 기도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오는 그 이단들은요, 기도하는 모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접근해요. 어떤 식이냐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한테 이래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특별히 이민생활을 오래 하신 분, 40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와요. 다가와요. 그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소시적에 받았던 기도 훈련들, 소시적에 했던 진짜 어디에요? 거기 풀뿌리 붙잡고 막 흔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철야했던 이런 것들을, 그런 기도를 명분으로 가지고 와요.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레트로 감성을 그분들에게 기도라는, 옛날에 자기가 믿음 생활, 젊었을 때 했던 그 믿음 생활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래서 그런 기도 모임을 불러요. 오라고. 같이 하자고. 심지어는요, 먹을 것도 잘해줘요. 평일날. 점심도 주고 막. 그 어떤 감성도 쥐어쥐어 막 부르짖는 이런 필요한 일이긴 한데, 사실 그걸 이단들의 툴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툴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력을 갖는 원동력인 것이 기도인데, 그들에게는 이들을 넘어뜨리고 자기네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단의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 이권이나 자기네 이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툴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이들이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요즘 기도 안 해요. 목사들 요즘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하는 기도 전혀 안 해요. 목사들이 요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불평을 하게 하고 불만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그 결국은 근거를 제시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불만으로. 근거를,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기도한다. 이 근거를 주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대한 불만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목사, 그렇죠? 영적인 어떤 권위나 영적인 어떤 하나님 세우는 이 질서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저마다 자기만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잣대를 들여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제 말씀이 인터넷 통해서 나갈 텐데, 이 영상을 보거나 이 말씀을 듣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 사랑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것뿐이 할 얘기가 없어요.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이것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 진짜 생각해야 돼요. 이단의 교리를 막 이게 습득하고요, 그들을 막 이렇게 안다고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 못해요. 오히려 40년씩 신앙생활하고 교리, 학습 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다. 이 방법뿐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낼 때 모든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방패도 되고요, 창도 되기도 하고요, 또 내 삶의 진짜 큰 엔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본주의 사상, 이런 감성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냥 감성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게 이단의 생활이에요. 오로지 성경,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봤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제 주로 받았어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야, 이게 방법인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죠.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라. 넘치게 하라. 신약 성경 말씀을 통 이렇게 진짜 보면은요, 온통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교리 어떤 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뭘 봐도 예수 그리스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진짜.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행하는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교훈을 배워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예수가 빠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한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문 6절, 7절, 그 7절에 보면은 뿌리를 박으라잖아요. 뿌리를 박고 교훈을 내가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쳐라. 골로새 교인들을 이제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 보는 거죠. 뿌리 박아라, 나무처럼 뿌리를 팍 내려라. 땅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땅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대로 교회 안에서 교훈을 받은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는 거죠. 그 믿음을 굳건히, 뿌리를 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신앙이 감사가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그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8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로. 감사가 없고, 또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러면 사탄은
이단의 괴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길을 정말 허튼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꾀하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할 때 그 철학, 사도 바울은 그 철학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철학은 신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지금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그 철학과 속임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를 철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지혜. 좀 표현을 제가 멋있게 한번 하면요, 전문용어로 개똥철학이다. 개똥철학.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말을 잘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사람을 꿰는 말, 이런 것들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철학, 사람의 어떤 전통,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무맹랑한, 진짜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만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더러운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 이단. 저는 이단을 어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단은 어둠이다. 참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둠은 어떻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빛이 어둠이에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듯이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존재성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그것이 이단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단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당당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단이 된 건 아닐까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어처구 없는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전해지는 어떤 세상의 철학적인 그런 것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생활하는 이런 걸 떠나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이단성이 있지 않은가요? 결국은요, 내 안에 내가 중심으로 나라는 내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어떤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우선으로 한다면 그거는 이단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제가 좀 감히 좀 과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나 자신으로 꽉 차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어디 앉을 자리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세워놓은 그 질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각자의 스스로도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요,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에 가 있고 그 밑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거는 거꾸로 된 질서잖아요. 이미 무너진 질서예요. 나도 그럴진데 교회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겠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직장은 어때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는 어때요? 어른이 있고요, 젊은이가 있고요, 어린아이가 있고. 이것 또한 그래요. 요즘은 세상은요, 정말 그 개똥 철학으로 내세워요. 우리의 미래는 젊은이들입니다. 알죠? 우리 미래가 젊은이인데 하나님이 쳐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미래에 없잖아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나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내 질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안 듣고요,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뭐 어린아이는 꿈나무요, 뭐 어쩌고저쩌고, 남녀 뭐 평등, 뭐 여자 어쩌고, 아무런 거 진짜 그거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진짜 뭐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배우기도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배운 건 모든 거, 세상에 알려진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그 한 분, 그것만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진짜 이 고백만큼은 절정에 다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정에 다른 이 신앙 고백.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철학,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고요,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아름다운 그 인생이 되었던 그 고백이 됐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이미 은혜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 그런 신앙이 있다면 2단, 3단, 4단, 5단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끄떡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철학 따위를 따르지 말고, 그냥 초등학문 같은 그런 거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정말 깊은 뿌리를 내려서 뿌리 깊은 진짜 삶,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분을 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